성경은 이 혼과 육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신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 옳다라기보다 어떤 분들은 모든 하나의 두 부분으로, 그래서 영적이다, 가장 좋은 것은 모든 것은 그냥 영적이다란 말. 그래서 몸과 혼과 육을 따로 보지 않고 몸도 영적인 부분으로 쓰여지면 영적이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적인 반대를 말로 육신적이다. 헬라어로 뭐 제가 저도 잘 복잡하고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그 알으면 뭐합니까? 그냥 어떤 이제 첫째 일로는 영적이고 육신적이다, 두 가지로 나눈다 말하는데, 저는 신학적인 차원에서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이고 육신적. 그러니까 영혼도 육신적이 될 수 있고 혼도 육신적이 될 수 있고 몸도 육신적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는 몸도 혼도 영도 영적이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신학적인 차원에서는 나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용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 어떤 영과 혼과 육의 기능을 이해를 하고 실제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것에서는 영과 혼과 육의 세 부분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인간을 이해하는데 난 쉽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생각도 왜 두 가지를 생각하냐 그런데, 제가 뭐 제 나름의 어떤 짧은 지식으로 볼 때는, 신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게 맞다. 성경이 뭐 주된 사상은 영적이나 혼적이나 뭐 이건 육신적이라는 말, 또는 다른 말을 하면 혼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 보면요, 사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런 차원이지 용어에 너무 그렇게 좀 이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인간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연과 혼과 육의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인간 이해가 좀 쉬워진다. 다만 신학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맞다. 영혼이 육적인 영혼이 있을 수 있고, 뭐 기능적으로 혼도 육적인 혼이 있을 거고 영적인 뭐 다르다는 게 아니고, 그 혼이 하나님 향해 가면은 하나님께 집중하면 영적인 것이 되는 거고, 그 같은 혼이라 할지라도 세상과 사람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건 육신적이 되는 거고, 이게 맞으나 이게 사상적이나, 다만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영과 혼과 육의 세 부분을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건 또 과학적인 이렇게 세 가지 분류는 아니다. 이건 혼인이고 영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 전체 인격, 전인격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기를 원한다. 죄가 침투하지 못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다. 혼도 마음도 영혼도. 그런 차원에 좀 더 가깝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성령께서 지으신 체계인데 영과 혼과 육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따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편의상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따른다. 무슨 차이가 이해는 가십니까? 이게 조금 쉽지 않은 분류지만은 이해를 하셔서, 뭐냐면 싸울 필요 없다, 그 말, 내 말을. 뭐 이걸 믿는 사람, 이거 아닌 사람, 뭐 무슨 예정론을 믿는 사람, 막 선택론을 믿는 사람과 막, 물론 이제 어떤 부분에 들어가면 굉장히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죠. 이제 특히 이제 중세 시대 논쟁 같은 데 가면은 이게 예정론과 선택론이 단순한 교리 차이가 아니고 완전히 방향이 거꾸로 나가버리는, 구원을 어떻게 좀, 그런 싸움이 있었지만은 우리 결국 막 그냥 싸울 필요 없다. 그래서 편의상 이거 믿고 있고, 뭐 이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받아들이면 편의상 이렇게 한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히브리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받아나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선을 뭐냐면 육체, 우리 몸의 어떤 핵심 부분을 말하죠. 그래서 다른 표현하면 혼과 영과 육시체, 몸, 이 세 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엇이 뭐 3분법이고 5분법을 떠나서 뭔가 구분이 있구나. 혼과 영과 육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우리 이해하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디까지 혼이고 어디까지 영의 일인가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뭐 이분법을 상당히 저는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어떻게 이게 육신이 먹고 마시는 일도 영적인 일이 될 수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라. 그럼 우리가 먹고 마셔 떠들지만은 이거는 뭐 영적인 일이 아니고 육신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 순간에 우리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향되니까 그건 영적인 일이지. 그걸 육신적이라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육신의 일이지만 뭐 근데 워치만이도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사실을. 그리고 이걸 강조할 때 혼의 문제를 강조할 때 모든 일이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꼭 예배만 드리고 와서만 하는 교제하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걸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 혼을 이기고 영의 사람이 전 영의 사람은 뭐냐?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지만 내가 임재 밖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가 기도실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고 그런 건 잘못됐다는 거죠. 이번에 주장은. 그래서 이번에 이건 가르치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세속적인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는 임재 가운데 그래서 영과 혼이 분리되는 걸 배우자면 불가능한데 그래서 이걸 배우는 목적은 상당히 또 이 근접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말하던 성경의 사람들이 뭐 어떤 다른 용어를 쓴다 할지라도 그 용어의 껍데기를 벗기면은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제가 이제 잘 분해해줘서 이제 극단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뭐 영과 혼과 뭐 육이다 뭐 거기 뭐 매달리가 뭐 이런 뭐 어떤 극단적 편에 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구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조차 이사야서 57장 16절 뭐라냐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진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표현. 영과 혼을 구분하거든요. 지금 하나님조차도 뭐 같은 거를 하나를 두 개를 말씀하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영과 혼을 구분하고 계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어떤 3차원 영과 혼과 육계로 구분된다는 말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죠. 만약 우리 더 깊이 있기는 모르지만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인정을 하면 필요가 있다 그랬죠. 이사야서 57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7장 16절. 영과 혼과를 구분하는 말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 그런데 성경 한 번만 나오죠. 그건 성경 감동에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고. 이사야서 57장 16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볼까? 시작. 다투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빼고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진 인간들을 너무 그냥 몰아붙이지 아니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면 사람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해요. 영과 혼이 다르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보면은 영이나 혼이 굉장히 피곤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몸과 같이 어떤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어렴풋하게 좀 깨달을 수 있다.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것은 일단은 영과 혼의 어떤 구분이 있고 영과 혼이 무슨 기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안다. 이 페이지 넘어가면 그럼 영이란 도대체 뭐냐? 영이란 도대체 뭐냐? 제가 지금 설명하는 말이니까 정확히 지 않고 틀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영이란 게 도대체 뭔가를 설명하는데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인간이 영이라는 게 뭔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난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은 성경 전체에서 좀 조명해 볼 필요도 있죠. 영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기관이죠.
하는 걸 여러분 강조해 줍니다. 많은 분들이 영이라고 말하고 영적이라고 말하면 자꾸 볼 수 있는 거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사실 그건 혼적이고 육적이거든. 영적인 것은. 그래서 진짜 영적인 게 무엇인가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일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 그럼 영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뭐라고 하죠? 여러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직감이라고 말합니다. 직감.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환상을 봤다 뭘 봤다. 그건 영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신비한 일이죠. 신비한 일이고 그러긴 하지만 엄밀히 따라서 영적인 일은 볼 수 없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완전히 그냥 영적인 일. 그런 부분을 일자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담당한 부분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교통을 담당한 부분을 영이라고. 이것도 좀 더 제가 좀 정확히 뒤에 설명했습니다만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얘는 많은 사람들은 귀신도 하나님이라 말하고 사단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만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교체를 하게 됐을 때 교통을 담당한 부분인데 영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분 알 수 있도록 특정하게 지어진 어떤 기관을 말하는 거죠. 귀신을 안다. 이러면 그거는 귀신을 체험했다. 귀신을 믿는다. 그건 엄밀히 말해서 영적인 것은 아니지. 왜 영적인 것은 오직 창조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알 수 있도록 되어졌어. 나는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신비주의, 잘못된 성령 운동의 출발이 뭐냐면 이 혼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신비하고 초자연적을 체험하면 다 그 영적으로 말하는 이 구분이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예언한다, 방언한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다 영적으로 생각하여서 이게 오해에 빠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관계다.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죽었다고 하죠, 영적으로. 그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귀신의 존재를 그리고 신비한 일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인식할 수, 인정할 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합니까?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구나. 그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 그걸 말한 게 아니구나. 그렇지 않고서 왜 죽었다고 말하는 거야?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가 귀신을 인정하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초자연적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더 그런 거 뭐 무슨 신비한 황홀경에 빠지고 예를 들자면 그 사람 영적 아닌가? 그리고 왜 죽었다고 말합니까? 영으로. 영적 죽은 존재를 말합니까? 무엇이 죽었다는 게 그렇게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불가능하다. 그건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그렇다면 지금 성경에 말한 영적이라고 영이라는 말은 그냥 모든 신비한 존재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해 갑니까? 성경을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우리 모든 판단의 근거의 책으로 본다면 성경이 뭐를 말하고 좁혀 나가야죠. 형이 말하는 거 말하지 않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죠. 그렇다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은 뭐 오직 한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특별한 기관을 말합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면 무슨 이 기능이 마비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알고 초자연의 능력도 다 체험할 수 있지만은 영이 다시 살아나지 않은 사람 결코 뭐를 알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없고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를 알 수 없고 구원의 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같은 자들,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영적입니까? 가룟 유다가 발람이 아니죠.
초자연적일 수는 있지만 영적인 거. 영적인 것이 되려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알아야 되죠. 거듭나야지 가룟 유다가 발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영적이라는 말의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은 마음의 영역을 뛰어넘는 어떤 분들 마음이라고 성경 많이 보면 겹칩니다. 사실 영혼과 마음이 상당히 겹치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영을 뛰어넘는 정말 우리 어떤 초자연적이나 어떤 그 신비적인 것으로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놀라운 기관을 영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신비한 기관을 말합니다. 사실 영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안에 어떤 것을 거하는지 그럼 영이 어디 안에 거? 우리 마음에 거한다고 하죠. 그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 신비해요. 이게.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할 수도 없고 설명해서도 안 돼. 그냥 성이 그렇다면 그런 거로 생각해. 마음이 어디 있어? 한번 보여주세요. 마음을. 심장이 마음입니까? 폐가 원래 어디가 마음입니까? 창자가 막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 어리석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래서 영은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이해할 수 없으면 모른다고 생각하고 성경이 말한 부분은 믿기만 하면 된다. 자, 우리는 영이 작동 결과를 보면서 영의 존재 역할을 이해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를 가는지 그 바람에 대해서 실체도 알 수 없지만 뭐를 보고 바람이 불면 팔랑거려요. 시원해요. 뭐 나무가 뭐 함내다 뭐 심하면 뽑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 성령의 역사는 기원을 알 수 없고 어디가 알 수 없다. 다만 성령 역사는 뭐 결과들을 보면서 성령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여러분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그렇습니까? 거듭난 거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 역사, 초자연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거듭남을 체험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거듭남의 결과를 보고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걸 하는 걸 보니 내가 거듭났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죠. 거듭남은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왜 아무도 볼 수 없습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신비하고 초단적인 일은 우리 그걸 영적인 일이라 그렇게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 나는 부인하지. 우리가 기도한 마음이 뜨거워진다면서 뭐 저도 어떤 때는 막 하는 거 내려오고 뭐 그런.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매이면 안 됩니다. 그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근데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문제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영적인 것을 보는 것으로 자꾸 다운시키죠. 뭐라고 생각할까? 이게 좀 격화시킨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전혀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흔적은 볼 수 있지만 이걸 여러분 기록해. 그럼 뭐예요? 영적인 일의 핵심 뭐예요? 바로 믿음에 있죠. 왜 믿음과 영적인 일을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보지 않는 걸 믿는 거잖아요. 형상 없이 믿는 거잖아요. 너희들 뭐예요? 예수를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그 예수를 너희들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는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 안에서 거하시니 보지 못한 예수를 체험하고 보고 즐겨하고 기뻐하고 그를 사랑한다. 그럼 여기서 현상이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를 보았습니까? 느꼈습니까? 꿈꿨습니까? 보지 못했죠. 보지 못했는데 뭐의 결과? 내가 그분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아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을 내가 사랑해요.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얼굴이라도 봐야지.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수천만의 사람들이 목숨 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로밖에 할 수 없다. 성령을 보려고 해서도 안 되고 느끼려고 해서도 안 된다.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일어나는 열매죠. 그렇게 좀 여러분들 우리 저와 지금까지 우리도 조금 보고 느끼고 감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막 마음이 뜨겁고 즐겁고 그러면 막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그걸 민미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이거 하나님 나한테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를 떠나셨는가 봐. 전부 현상에 우리 믿음이 서 있잖아요. 다 그렇다는 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이제 참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이 현상에 전혀 의지하지 않고도 그 예수를 여러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우리가 부족하긴 하지. 우리가 사랑한다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가고 있습니까? 그러고 싶습니까? 대답했겠죠. 그러고 싶습니까? 아멘. 비록 베드로처럼 도망갈 수도 있지. 그러긴 하지만 그럼 이게 바로 영적입니다. 이게 바로 영이 참다는. 그래서 이걸 굳건히 서 있으면 이 마지막 시대 이단 그 선지자들 이단 거짓 선지자 특징이 뭐죠? 많은 이적을 통하여 선택한 자를 미혹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단들은 굉장히 많은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그럼 여러분 영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전부 그걸 또 쫓아가겠죠. 그 예언과 방언과 나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잘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 잘못된 기도에 우리 갖다 막 머리 드밀 수 있죠. 영적인 걸 이해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창조자 하나님 예수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하는 기관이다. 하나님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담당하는 게 영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모든 신적 내가 설명 넘어가고 엄밀하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 내려옵니다. 아까 앞에 다 설명했으니까 인간의 영혼은 오직 창조자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기관입니다. 이 영이 죽거나 이 영이 이게 작동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영이 우리 인간의 영이죠. 우리 인간의 영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 영이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 구원 받았어도 이 영이 잠자다가 이 영이 활동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까놓게 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대부분은 지금 문제가 뭐냐 그 하나님과 활발한 교제를 나누고 있지 못하다. 이게 제가 저는 우리 교회 지금 다음 단계로 나가 구원 못 받는 저를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구원 받고 성령 우리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얼만큼 우리가 민감하게 그분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있는가. 이건 지금 우리는 이 단계를 반드시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부분, 혼외된 부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별 신기한 체험을 다 할 수 있고 다 하지만은 창조자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기관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물론 이 부분은 있죠. 발람처럼 전혀 거듭나거나 하나님 자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이건 외면에서 발람의 인격 밖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발람도 들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도 들었을 것이 많은 자리 보잖아요. 우리 예언, 방언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런 외적인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말씀하시는 굉장히 차원은 난 다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영은 1차적 창조자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기관이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지고 하나님 떠났을 때 죽게 되는 것. 죽었다면 무슨 뜻이냐? 기능하지 못하는. 잠자게 된 이것이 뭐냐? 바로 인간의 영혼이 그렇게 됐다. 창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아버지 주신 분과 교류할 수 있는 인간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기 전까지는 종교인이 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어도 그분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다. 누가 있다 없다 나는 그걸 떠났어요. 여러분이 항상 이거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꿈을 꾼다 기도한다 또 무슨 느꼈다 또는 양심의 가치를 느꼈다 이게 이슈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살아계신 그분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있는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 영이 죽었거나 또 영이 살아났어도 연약하거나 어떤 문제 있습니다. 혼에 눌려 있으면 주로 다른 게 이겁니다만 혼에 영이 눌려 있고 잡혀 있을 때는 살아나고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왜 혼의 문제를 다루느냐? 이 혼을 뭐 제거하든지 깨질 여러 가지 다른 용어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영이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런 게 중요한 목적.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는 교제하지 못한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죄인됨을 인식하고 예수를 알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영의 활동이고 이것을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반드시 거듭남을 통해서 이게 다시 살아나.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출발은 뭐예요? 거듭남에 그리고 거듭남 우리 손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에 따라서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을 어느 순간에 거듭나게 하셔야 돼요. 전혀 우리 의지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 영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져 깨어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는 아무런 선이 없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이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과거에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별로 이상한 짓 다 했어요. 그게 뭐 난 성령 역사를 믿지 않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구원의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하셔서 받아들이게 하셔서 결국은 구원받게 하는 것을 가르쳐 영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영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은 뭐 교회 다니면서 되는 거 아니고 성경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깨달아서 되는 거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잠자던 영혼을 다시 살려서 깨어나게 하셔야죠. 그렇죠? 잠자던 무슨 공주지? 뭔 공주? 백설공주가 깨어 일어나야 돼요. 깨어 일어나야 돼.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요, 참 이게 우리 힘을 안 돼. 목회자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면 목회자는 여러분 구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의 핵심 뭐냐? 여러분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 다시 굉장히 강조합니다. 꿈꿨다. 내가 예수님을 꿈꿨다. 신발 체험했다. 태어났다.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그건 영적인 일이 아닌 것을 영적인 일이라고 지금 여러분 우기는 겁니다. 전혀 여러분의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발람처럼 여러분이 예언을 기피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론 유다처럼 기적을 많이 행사했어요. 죽은 자를 살렸고 병든 자를 고쳤고 문득들 고쳤고 누가? 가론 유다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예요? 그의 영은 죽었죠. 신비한 모든 일을 하지만은 뭐는 것은 하나님을 알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죄인됨으로 알게 되는 영이 하나님에서 살아나지 못하니까 그는 결국 마지막에 갈수록 예수를 팔아먹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이 뭐 경고 받아 준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설명하는 것이고 이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타락할 때 뭐죠? 동행할 수. 그래서 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된다는 거. 이게 죄의 핵심입니다. 더 이상 나의 영, 창세기 6장 3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은 백이심 됨. 주를 지어서 육신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님 동행하지 못하니까 영과 혼과 육에 그래서 그들이 120년밖에 그리고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죠.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범죄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그들의 수명이 1000년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다 900몇 살다가 이제 뭡니까? 더 죄악이 심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제한해버리죠. 120년으로. 물론 120년 넘어갈 수도 있겠죠. 뭐 대부분 그렇게 못 살지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더 이상 나는 육신, 이 사람들과 동행할 수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핵심 어디가 있습니까? 병이 됐건, 마음의 병이 됐건, 영혼의 병이 됐건, 관계 문제 됐든, 이런 꼭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핵심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요, 영과 혼과 육이 축복받습니다. 육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됐건, 뭐 누가 됐건, 아브라함이 됐건, 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수명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삭이죠. 이삭 벌써, 이삭은 굉장히 몸이 약했던 사람일 수 있죠.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이삭이 그럽니까? 일단은 자기 아버지가 60대, 어머니가 40세인가? 그렇게 좀 전도를 했지. 이삭은 굉장히 몸이 약한. 그래서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리브가는 멀쩡한데 이삭은 눈이 멀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몇 살 죽습니까? 누가 일찍 죽습니까? 누가 오래 삽니까? 이삭은 130 몇 살까지 삽니다. 하나님께 동행하는 사람 중에서 육신으로서 병들어서 그렇게 죽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물론 제가 병이 들어서 마음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의 결과는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하죠. 그럼 우리가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자꾸 환경 탓하고 왜 이렇게 우리 부부끼리 싸우지, 우리 가정은 왜 이러지 하는 것을 도대체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럼 뭐가 성격 차이입니까? 돈이 없어서 그럼 뭐가 그렇습니까? 그거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다 뭐의 결과냐? 하나님과 동행이 실패한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문제 일어나고 싸우고 다투는 거고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믿음진 사람 다 오래 건강한 사람도 난 그런 거 난 대부분 지켜보면요. 난 이런 목사님들 지난번 만나가지고 참 지금까지 수수께끼게 그냥 엄청나게 몸이 약한 분이에요. 92세, 93세 된 양반 지금도 하루도 안 빼고 촬영하면서 새벽까지 인도하고 뭐하고 가서 보니까 눈이 휘어지지 않고요. 휘어지지 않고 말소리요. 전혀 바람이 나보다 더 좋으시고요. 귀요 이렇게 조만하게 탁 들으시고 치매기 전혀 없으시고 그렇게 고생 많이 그렇게 차려 많이 하죠. 금식도 그렇게 많이 금식하죠. 아주 몸을 혹사하신 분이에요. 내가 여기서 지켜볼 때는 걔는 처음부터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이고 어렸을 때 뭐 학생 때 차에 8톤 트럭에 치고 지나간 사람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억력이 나는 그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92세, 93세 때도 멀쩡한 게 저렇게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혼적으로 저렇게 맞게 사시는 것은 난 주님과 동행하는 일과 나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경험, 내 주위에는 그래요. 뭐 죽는 사람도 있고 병 걸린 사람도 있는데 우리 매형이 어머니 홍정 건사점에 암으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간증 몇 번 했는데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전혀 죽을 때까지 전혀 진통제 한 방도 안 쓰고 죽으셨어요. 그럼 췌장암은요 인간이 양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암이 췌장암입니다. 막 의학적 상식 있는 분 아실 거예요. 아주 정말 이거 정말 바적바적하면서 죽는 병이 췌장암이에요. 고통 하나도 없이 죽는 날, 자 며느리 아들 오르더니 예, 하나님이 오늘 나 데려가신대. 그리고 인사 유언하시고 간호사들한테 나 가니까 건강하게 잘 계시고 예수 꼭 믿으세요. 전도하고 가시고 간호사들 어디 가세요? 퇴원하세요 오늘?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다 전화해봤어요. 나니까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놀라운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들이 이게 정말 1000분의 1도 못 누린다. 이 땅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배워나가는데 영혼의 중요성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명이 그 창조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향하고 그를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런 것들 죄의 결과로 우리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함께 없는 존재 될 때 인간의 영의 근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자신을 지으신 창조 하나님 더 이상 알아보고 이사야 성경 뭐합니까? 내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왜 성경에 요한보다 그가 뭐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다? 알아보지 못하던데. 이게 인간 비극. 내가 너희를 지었고 창조했지만 내 백성이 나를 알아보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 지금 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도 백성들은 몰라보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슨 표현은 영이 죽은 가장 심각한 그러나 바로 영의 근원과 영의 기능이 잘못됐을 때 지금 이야기합니다. 6번입니다. 3페이지 보면은 혹시 중간중간 질문사항 있으면 바로 하세요. 또 넘어가지 마시고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질문사항만 하시면 좋습니다. 6입니다. 육신이라는 말로도 사용되지만은 육신이라는 말은 영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좀 신학적이고 영적인 용어입니다. 영이라 육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자체 행위나 행위에 대해서 영적 혹은 육신적이라고 그렇게 아까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은 뭐냐? 순수하게 100% 인간의 몸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몸은 순수하게 선한 열매나 악한 열매를 맺는 도구로서의 우리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냥 몸덩어리. 그걸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제자들이 말하죠. 사도바울 우리가 그의 그를 보고 만진 자라. 우리는 직접 보고. 그게 뭐냐? 예수 몸을 만졌다 그 말. 육신이 아니고 육신은 어떤 영적 성향을 가리키죠.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을 좋아. 실제 있는 몸을 육이라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몸이 작동한다. 이 육체 몸의 정체성은 인간과 혼과 영이 몸에 관한 사실이죠. 그리고 몸이 왜 중요합니까? 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첫째로 인간의 몸과 혼과 영이 우리 육체 안에 관한다. 이것도 좀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럼 어디에 있겠습니까? 난 그건 모르겠어. 그러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뭐예요? 영이 떠나가잖아요. 뭐 그러면 뭐예요? 아 육체 안에 거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니까 떠나가는 거죠. 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육체가 왜 몸이 중요하냐? 바로 가장 중요한 영과 혼이 그 육체 안에 어디서 어떻게 우리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나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에서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 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은 영과 혼이 어떤 다른 말로 분리되지 않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어떻게는 우리는 모르지만 만약 영의 거처가 무엇인지 어떻게 영이 사람 안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의문 여전히 남아 있지만은 인간이 죽을 때 그 사람이 영혼이 떠나간다는 사실에서 인간의 영은 인간의 몸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도 마찬가지. 혼을 영과 같이 알 수 없는 영적 활동을 보든지 혹은 뇌의 활동을 보든지 뭐 혼의 활동 역시 몸에 제한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몸에 굉장히 많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몸이 중요한 거죠. 그럼 배고프세요, 여러분? 피곤하세요? 영도 같이 활동. 영은 피곤하지 않죠.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이 피곤한 우리 육신을 통해서 표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제한됩니다. 몸이 병에 걸리면. 죽으면 떠나가듯이 우리 몸이 병에 걸린다 또는 건강하지 못한다 생각과 사고가 올바르지 못하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100% 순결한 영은 거기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몸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죠. 타락은 이 우선순위에 발전해서 몸만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몸을 왜 중요하게 여깁니까? 영혼과 혼과 몸이 같이 어우러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몸만 따로 분리해서 몸뚱어리 이게 이제 죄의 결과, 죄에 이제 설명하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몸이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 영과 혼은 반드시 육을 통하시면 표현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육체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반드시 몸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그렇죠? 마음으로만 아니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몸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했을 때 뭐예요? 몸을 가지고 분노하죠.
만약 몸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분노를 속으로 느낄 수 있지만은 표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분노의 열매가 맺히지 않죠. 그러니까 몸이 없으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열매 맺지 못한다. 그 열매 맺으려면 반드시 뭐예요? 영도, 혼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우리 몸을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요? 뭐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 몸에서 일어납니다. 몸 안에서 일어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도 우리 몸을 차지하려고 그러죠. 그게 바로 너희 몸을 거룩한 지체로 드리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말. 뭐를? 몸을 말합니다. 혼을 말하고 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 한번 거듭나면 완전해지고 깨끗합니다. 영이 더 발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영은. 그래서 영은 살아있어 항상 하나님 향해 가지만은 어떤 게 말 안 들어. 몸이 말 안 들어. 그래서 영이 몸을 장악해야 돼. 그래야 몸이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거룩한 길을 가게 돼요. 죄도 마찬가지. 아무리 속에서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죄가 아니란 말 아니에요. 그런 상상그러나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몸이 없어요. 몸이 말 안 들어. 내가 지금 한번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소리가 안 나와. 몸이 협조 안 해.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을 없어요. 죄, 물론 마음속 자체를 죄는 죄죠. 그런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내가 저 사람 앞에 누가 음란한 짓을 하고 싶어. 마음은 있고 상상하지만은 그것도 자체는 죄죠. 그 심각한 죄지만은 혹시 몸이 말을 안 들으면 그 음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성령이나 귀신인들이나 정말 뭐를 장악하려고 발버둥치냐? 우리 몸을 장악하려고 발버둥치. 이 점을 여러분 굉장히 이 점은 절대 안 줍니다. 그래서 내가 경건의 최선은 뭐라고 그랬죠? 훈련이라죠. 디시플린. 뭐예요? 몸을 장악하는 것이 죄를 짓느냐 의로운 열매를 맺느냐. 최고의 최종적인 전선이 뭐가 있냐? 우리 몸의 컨트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몸을 제어하는 사람들. 저는 그 점에서 훈련도 받지 못해서 참 이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 나중에 참 이 부분에. 그래서 이런 목사님 같은 분, 그런 분들 이제 우리 할머니 같은 분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어렸을 때부터 혹독한 훈련 받았다. 뭐 하는 거? 몸을 제어하는 훈련. 아주 혹독하게 받은 분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막 2시간씩 예배를 미칠 정도로 그 어머니가 훈련시켰다. 그러니까 뭐 그냥 나중에 들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92세만이 꼭 믿음만 좋다는 게 아니에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떻게 가서 꼬박 날 세워서 철회하니까 그럼 난 죽어도 나는 성령 충만해도 못해요. 왜 못하냐? 그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몸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 하냐? 몸이 훈련됐기 때문에 연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의 최종적인 어디에 있느냐? 사실 몸에 연단이 있습니다. 경건의 연습은요, 결코 몸의 훈련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경건은 어디가 있냐? 습관에 있다. 나는 마틴 루터 목사님 말은 참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그 말을 몇 번 강조하시는데 이제서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성경은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뭐 마음과 생각이 아니에요. 몸은 어떻게 하지? 그렇지 않아요. 몸은 그러니까 인간의 최종적인 것은 어디서 드러나요? 몸에서 드러납니다. 말에서 드러나고 표현에서 드러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사랑을 표현하지만 그건 죽은 거죠.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몸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잘못된 거 뭐냐? 이 몸 자체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만드는 뒤에 가서 이제 조화 균형의 문제를 말하자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그래서 이 점을 많이 조심해야 되고 그래 강조하지만 저는 잘못된 방향에서 몸을 강조하면 안 되지만은 올바른 영적 관계에서 몸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그래서 몸이 없으면 아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그래서 성경에 뭐야? 땅에 있는 지체가 말이야 몸덩어리를 말하거든요. 팔, 다리, 그 지체, 죽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몸이 땅의 것을 행하는 것을 막으라 그만 뜻이겠죠. 몸이 없으면 악이 열매를 맺는 도구가 사라진다. 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렇지 않으면 죄에 내어주는 하로 우리 운명이 결정합니다. 무슨 출발은 생각이겠죠. 영적이겠죠.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뭐냐? 우리 몸을 어디다 내어주느냐. 여기 여러분이 운명 결정.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하는 훈련이 바로 여기 있다. 연단이, 버릇이, 습관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기도하려면 뭐 졸리잖아요. 꾸벅꾸벅 졸리고 뭐. 그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니까 습관에서 나오죠. 습관에서. 그래서 저도 지금 집에 있을 때는 목요일날도 제가 이제 간다가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까 변명이죠. 그냥 쉬고 뭐하고 뭐 인터넷도 지적거리고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좀 지금 몇 달 됐습니다만 목요일날도 가서 쉬고 저녁 먹고 그러면 오기 싫을까 피곤할 때 많아요. 그래도 꼭 그거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습관이란 말이에요. 습관이 들면 몸으로 하는 게 굴복하기 쉬워요. 그러나 습관이 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의 어떤 그런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 이제 늦었지만은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린이처럼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뭐냐 몸의 습관을 바꿔야 돼. 뭘 바꾸자? 몸의 습관을 바꾸자. 불평, 불만, 분노도 다 습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도 습관 바꾸지 않으면 그 죄는 다시 돌아옵니다. 불평, 불만 다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바꿔야 돼. 물론 쉽지 않죠. 쉽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영과 혼의 문제를 다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은 습관을 바꾸는 것에 달려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야? 거룩한 습관.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지금 큐티 시키잖아요. 걔네들이 뭐 얼마나 큐티받고 은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그러나 어른이 돼서 하려면 뭐가 안 돼? 습관이 안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요. 지학교 열심히 다녔던 애들은 나중에요. 어른 돼서 다 옵니다. 뭐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성경 계속 읽었던 아이들은 성경 읽습니다. 한때는 뭐 그냥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어. 그러나 어렸을 때 성경대로 신명기 나오죠.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뭐야? 그걸 가르치라. 그래야만 그거 후에 되어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을 애들한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애들 이해시키지 말아야 돼. 습관이죠. 여러분 군대 가면 뭐합니까? 군대 가면 이해시키지 않아요. 그냥 기속적으로 훈련은 뭐예요? 습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명령 내면 기계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어. 그런 게 훈련이 굉장히 정열성이고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좀 많이 고통하는 이유는 뭐냐? 이 습관이 안 돼 있다. 의지가 강하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이 습관이 잘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습관을 우리가 조금씩 바꿔나가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어요. 불평도 습관, 소리 지른 것도 습관, 분노도 습관. 이 생각을 안 바꾸면요. 이러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습관 바꿔야 돼서 분노가 일어날 때 말하지 않는 습관, 침묵하는 습관. 습관이 들다 보면 힘이 생깁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도 이 습관을 가지고 침묵할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친절하게 말할 수 있고 습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렇지 않은 이 몸을 죄에 내어주느냐로 이를 운명이 결정된다. 또한 너희 지체를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사단에 대한 헌신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절대 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몸은 죄가 없다 말하면 안 됩니다. 최종적인 것은 몸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뭐냐? 우리 몸으로 드리는 제사. 놀랍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니요. 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너희 몸으로 진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고. 몸을 드리라. 습관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죄짓지 말라, 막 분노하지 말라. 그게 거룩한 제사.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본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신 진정한 예배는 영으로만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영이 드리는 가장 중요하죠. 우리도 몸과 같이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제어하는 일에 실패한 자들은 결국 성공된 예배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뭐, 근데 제가 신천지 훈련하는 거 봤거든요. 신천지나 이단들은 이 원리를 잘 이해합니다.
우리 신천지 갔다 오신 분들이 그 교육받을 때 그 사람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뭐다 그렇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 훈련시킬 때요. 전체가 무릎 탁 꿇고요. 몇 시간이건 무릎 꿇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가? 나는 그 영상을 봤어요. 그 훈련 방법. 예, 그랬죠. 무릎 꿇고 몇 시간을 계속 했는데. 여러분 이거 간단히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있어서는 세상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지혜로운지를 이 원리를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 굴복하면 이게 중요해요. 몸이 굴복하면 우리는 마음이 굴복돼야 몸이 굴복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맞을 수 있고 맞는 순서에서 그러나 여러분 몸이 굴복하면요 마음은 따라옵니다. 거기서 무릎 꿇을 거예요. 그냥 막 그 참 아버지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막 그렇게 하다 보면요 다 믿어져. 나는 이건 몸의 중요한 원리를 그들이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교회 다 나가지 안 들었지. 그런데 이단들은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충성하고 헌신한다 그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왔어요.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자들은 믿음 잘합니다. 굉장히 몸의 자세와 이것의 영성과 굉장히 깊은 밀접 관련이 많이 있어요. 우리 뭐 강제적으로 않고 저 자신도 그런 거 싫어하지만은 왜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받는 아이들이 신앙이 올바로 진행되는가를 우리 그 신비를 난 알지 못하는 이단들이 왜 저렇게 할까? 괜히 그럴까? 그러면 애들 뭐예요? 그 신천지 이만희 총장이나 거기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뭐랄까 그 경외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건 알아요. 그대로 원리를. 몸이 따라오면 따라오는데 몸이 안 따라오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삐딱하게 누워서 이렇게 여러분 말씀 들을 때요.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한번 해봐봐. 이렇게 삐딱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말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말씀 잘 들으려면 뭐합니까? 자세부터 바로 잡아요. 사람들. 딱. 그러면 같은 말인데 굉장히 달리 들립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지금 현대시대는 이 몸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릎 꿇고 하는 거와 달리 나는 이제 무릎 때문에 난 5분도 못 꿇어서 그렇긴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전에 과거에 젊었을 때는 무릎 꿇고 많이 했잖아요. 우리 맞전동 했을 때 무릎 꿇고 안 했습니까? 이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렇지 않은 건 전혀 잘합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중요한 기도할 때는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비난하니 전부 그래 무릎 꿇거든요. 그럼 마음이 죽으시는 보신 하나님이 이제 그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하지만은 나는 그런 면에서 제 자신이 많이 실패했다. 사실 이게 기도하기 굉장히 안 좋은 장소예요. 뭐 제가 좀 옛날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조금 감안하시라.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이라도 몸이라도 마음이라도 경건하게 하시라는 걸 강조.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은 뭐 말할 것 없이 중요하죠. 몸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혼의 이야기를 할 텐데 혼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세 가지가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종합적으로 역사하게 될 때 적어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육신적이 되고 있다. 무슨 말 얘기하죠? 이런 아이들이요. 엄마한테 존댓말 하는 거하고 반말하는 거하고 전혀 아이들 교육 다릅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자기들 존댓말 쓰시면 순대로서 여러분 자녀들. 예. 괜찮죠? 높이 들어보세요. 예. 내리세요. 애들한테 존댓말 가르쳐. 하나자매 참 잘 가르쳐 애들한테. 그러니까 아예 엄마 말에 권위가 있어. 그냥 하라 하라면 딱딱 애들 듣잖아요.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압니까? 난 애들이 존댓말 하기 때문에 통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이러면 여러분에게 존댓말 쓰는 자녀들은요, 결코 여러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수 목사입니다. 보다 나하고 이제 친밀하니까 막 이랬어 저랬어. 나는 또 그게 좋으니 그럴 수도 있고 있지 않지만요. 절대로 말 한마디 함부로 안 합니다.
그 존댓말 써라 막 그런 게걸 떠나가지고 이게 언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난 뭘 지금 여러분이 가는 거 해서 안 된다 강조하고 있느냐? 육신의 육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식으로 그렇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는 말죠. 육은 굉장히 영과 밀통해 있다. 그리고 육신이 우리는 지금 영혼이 육신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을 괜히 많이 강조하지만은 거꾸로 육신이 영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결정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거스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뭐 질문사항인데 우리 여기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은 궁금합니다. 조금은 더 알려주세요. 자기 얘기가 아니고.